우리말에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을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밤이든 낮이든 악한 행동, 부끄러운 일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지만 이제 이런 말이 통용되듯이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일, 감추고 싶은 일은 밤에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낮에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의외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보통 밤에 악한 일이 횡행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러한 전형적인 상식을 재료로 들어서 비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어두운 밤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온갖 일들을 닥치는 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기에 사람들은 행동을 자중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빛이라는 것이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으슥한 골목길이나 그래서 우범 지역으로 그렇게 낙인 찍힌 곳에 조명 하나를 달아두었더니 범죄율이 훨씬 내려갔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떠나서 그 빛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저게 누가 보고 있든 보고 있지 않든지 간에 내 마음을 향한 어떠한 시선, 그것이 빛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신비로운 작용을 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온 인류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바라보는 눈길이, 시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살면서 두려움 없이, 거리낄 것 없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던 인생이 바로 하나님 모를 때의 인생, 어둠 속을 걸어가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고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 새 창조, 부활 생명의 풍성한 세계가 이제 동이 트고 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밤에 은밀하게 했던 일들, 자제력을 잃고 풀어져서 마구 선을 넘던 행동을 하다가도 이제 날이 밝으면 그런 행동을 멈추고 그러한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는 밤이, 영적인 밤이 그 정점을 찍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동이 트고 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였다. 하나님의 빛이 온 만물을 비추고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던, 떳떳하지 못했던 인생,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했던 그 어둠의 일을 버리고 밝은 빛이 가득한 대낮에 우뚝 설 준비를 하여라. 바로 이것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은 대낮에 섰다는 것, 바로 예수님 앞에 선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쳐다보고 계신다. 바라보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동이 텄다, 낮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게 혹시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계시니까 이거 내가 좀 적당히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이렇게도 살지만 좀 저렇게도 살고 좀 이렇게 꼭 좋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꼼짝없이 주눅들어서 속박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아무도 보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든 아무도 나를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두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관여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인생일 것 같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걱정해 주지도 않고, 나를 챙겨주지도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 이 적막한 우주에 던져지긴 했는데 누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향하여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너를 그 우주 한가운데에 둔 것이다, 지구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이 없고,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존재하고 있는데, 살아가야 하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 인생은 사실은 고독하고 외롭고 두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모든 인간 마음 깊은 양심에 선한 길을 따르고자 하는 본연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 선한 삶이 좋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택하는 길은 불의 앞에 타협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인생, 나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인생, 용감하게 정의와 빛을 선택하지 못하는 인생, 결국 두려움과 욕망에 짓눌린 가운데 정말 내가 사는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그렇게 당당하게 아름답게 걸어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빛이 꺼져버린 인생이 아무도 바라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도 않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세계,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에게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이 우주 가운데 그 지구에 둔 것이다, 너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인생은 시커먼 심연 속에 고독하고 두려움만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바로 그 속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리하시어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내 영혼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게 된 인생은 평화와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도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 없던 어둠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가슴 떨리는 새로운 길,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앞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작정하신 그 목적지로 분명히 이끌고야 말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손에 붙들려 새 인생 여정을 이제 그분과 함께 걷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움 속에 굴복하여 행하던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리라. 도리어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거룩한 전투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투는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시듯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한,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영적 권세들을 향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 병기도 이 세상의 그러한 물리력과 같은 그러한 무기가 아니고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 영적인 무기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하기에 인간적인 혈기와 결집하는 세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길로 부름받지 않았다. 모든 옛 세상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는 영적 전투, 바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그 길로 부름받았다. 바로 이것이 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후에 좀 더 베드로 전서와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본문 전후에 바로 이 거룩한 영적 전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로마서 12장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아니, 사실 우리의 옛사람 인간의 본능으로는 원수를 갚아야 그게 요즘 속된 말로 사이다, 시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자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해야 그게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할 것 같은데, 거기에 기쁨이, 평화가, 생명이 없다.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말고 이 세상 방식과 똑같은 무기로 맞서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한 큰 영적 원리를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어받아서 13장 전반부에서 특별히 이 세상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실 이것은 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의 권위와 권세라는 것이 사실 현대 사회만큼도 선하거나 공정한 그러한 세력이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황제, 그 제국의 그 속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소위 영적 열광주의가 등장합니다. 영적 열광주의는 고린도 전서에 잘 나오고 있는데, 내가 굉장히 성숙하고 영적인 것이라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착각하면서 이 땅에 세운 권세와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비방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좋은 것들은 자랑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망각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 그래서 참된 영광이 아닌 잘못된 일그러진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열광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사도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다투는 이 땅의 방식이 아닌 새하늘 새 땅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 사랑하고 존중하고 겸손히 평화의 사도로 사는 길, 세상이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아무 실익도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인데,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지엽적인 것에 생각이 붙잡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맥락에서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문제였는데,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내용물은 계속 다른 여러 가지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바뀌는데 결국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어떤 지엽적인 것 하나,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이 내가 진리다,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진리의 길을 정말로 우리가 진지하게 믿고 그 길을 따른다면,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랑으로 끌어안는 그 길,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방식과는 다른 길, 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영화가 몇 개월 전에 개봉했었고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한번 상영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보시면 그 로마의 혹독한 핍박, 정말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느냐 견디다 못해서 다른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그 다른 반기를 든 이들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으나, 그러나 바로 그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마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류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고 온전히 엎드리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생각이, 굳어졌던 나의 생각이, 내가 붙잡고 있던 나의 모든 주장이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며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형상대로 저를 빚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품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졌던 마음, 부풀었던 마음들을 다 주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오신 주님, 마음속에 오신 주님,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로, 십자가 못자국 난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주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